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특별히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입니다. 전략. 특별히 나의 전략이 무엇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에서 러시아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을 당해버렸어요. 전차, 장갑차 포함해가지고 73대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러시아의 대대병력 약 1,500명의 군대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사전에 러시아의 전략을 간파를 했습니다. 도네츠크 강을 도하할 거라는 사실을, 정보를 다 알았어요. 그리고 답사를 했습니다. 어느 지점으로 이 사람들이 상륙 작전을 펼칠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 모든 화기를 다 매복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병력이 이 다리를, 인공 다리를 이렇게 놓으려고 할 때부터 집중 포격을 시작해서 러시아의 그 군대를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완전히 다 괴멸됐다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러시아의 최고의 여러분 함대, 정말 세계적으로도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를 장착한 그런 배들이 아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전부 흑해 바다로 침몰을 당해버렸어요. 모스크 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국방연구소에서 인공위성으로 위치를 전부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좌표가 있거든요. 미사일을 쏠 때는 반드시 좌표를 정해놓고 그곳에 쏴는 거예요. 이 좌표를 전부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뭐 인공위성 보지 않아도 그 좌표를 미국에서 제공해 주니까 그 좌표대로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함부터 시작해서 그 흑해 함대, 굉장한 세계적인 위용을 떨치는 그런 군함들을 전부 흑해 바다 속으로 침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의 전략을 알게 되면은 어떤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 빠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종을 삼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약점, 최고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빡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계속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화만 내. 어떤 분들은 거짓말이 아주 취약해요. 별거 아닌데 자꾸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꾸 포장하고. 이런 분들은 마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사람들, 자꾸 음란한 그 상황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우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서 인생을 완전히 도적질하기 위해서. 또 사기꾼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으로 자꾸 마귀가 끌어들여 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인생을 완전히 도적질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간파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귀의 공격, 이런 마귀의 전략을 알고 이런 마귀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기도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정확하게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서 그 견고한 진들을 다 부셔뜨려 버릴 수 있어요. 남편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그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제가 농장에 가니까 개구리들이 막 얼마나 많이 울어대는지 개구리 소리 많이 들립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산에 가면은 새 소리들 많이 들려요. 서쪽새 소리 들어보셨나요? 이 수암산에 서쪽새 많이 삽니다. 그리고 비둘기 소리는 세상에 뭔 새가 그렇게 울어? 구구구. 그리고 까마귀는 더해요. 까마귀는 깍깍 이 가래낀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무슨 일인가 집중하고 있으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옆에서 개구리가 막 그렇게 울부짖어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조용히 이렇게 있으면은, 특히 밤에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면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이런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도 있고 바람 소리도 있고 새 소리도 있고 사람 소리도 있고 많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우리는 음파라고 그래요. 이 음파와 초음파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진동수거든요. 1분에 이 음파는 20번을 진동하면 그게 음파예요. 우리는 다 그 음파를 듣고 우리가 대화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음파는 1초에 2만 번 진동한대요. 1초에 2만 번 진동을 하는 이 초음파는 우리 귀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초음파를 누가 듣는 줄 아십니까? 이 파충류들이 들어요. 뱀. 작년에 농장에 갔더니 연못에 뱀이 있어요. 우리 연못에. 그리고 창고 문을 열었더니 창고에서 뱀이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연장 가지러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뱀을 잡아서 구워 먹었다. 2번 뱀을 쫓았다. 어떻게 했을까요? 구워 먹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죠? 하여튼 이 뱀이 많이 이렇게 출몰을 하는 거예요. 그곳이 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초음파로 뱀을 퇴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퇴치기를 3개를 샀어요. 3개를. 그쪽이 이제 농장이 좀 넓으니까. 그래서 초음파 퇴치기를 다 군데군데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뱀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뱀은 초음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가 막 들리면 뱀은 막 몸소리를 친대요.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가버려요. 뱀에게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이 초음파가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영의 음성이거든요. 영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통로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 주파수라고도 하죠. 이 주파수를 잘 맞추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MBC 텔레비전을 보려면 11번에 맞춰야 돼요. 텔레비전 2번에다 틀어놓고 왜 MBC가 안 나와? 지지지지지지 왜 안 나오냐고 뭐 이래봤자, 백날 그렇게 떠들어봤자 MBC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11번에 딱 맞춰야 돼요. 그러면 MBC가 탁 나와서 MBC에서 하는 모든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전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역시도 여러분 이 주파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라는 얘기죠. 내게로 나와 들으래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귀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아무리 막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부 허공에다 쏘는 총알과 같아요. 하나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을 맞추지도 못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의 좌표를 탁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때로는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전에 월피동에서 이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자꾸 무릎이 아프대요. 무릎이.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임하소서 오시옵소서. 이 딸을 만지시고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시고 염증도 있는데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딱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신장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릎이 아프대. 무릎이 아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신장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신장의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신장의 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명령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서 왜 하나님 신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랬더니 모든 이분의 몸에 염증이 많이 있는데 이 염증이 신장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장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몸이 많이 아프고 잘 안 낫고 몸도 막 붓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 이번 주에 우리 원경아 집사님이 새벽에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해 드리는데 집사님 이제 첫째 날은 기도해 주는데 목이 자꾸 이제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아프면 원래 혈압이 좀 올라가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병원에 가서 혈압 검사 한번 해보셔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이제 기도해 달래.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하나도 뭐 높지도 않고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쭉 기도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이제 아침에 그분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원경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너무 피곤하대 몸이. 저녁에도 늦게까지 막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 시흥에 사시는 분이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또 그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이 백이 나겠습니까? 백이 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제 집사님 새벽 예배나 뭐 저녁 기도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시고 몸을 좀 편하게 해주고 푹 쉬세요 그랬어요. 쉬면 낫는데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고 가끔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러는 줄 아는데 몇 년에 걸쳐서 온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들이 이제 쌓인 것일 뿐이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사기실의 말엽에 보면은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릴 뿐만 아니라 이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사장들의 타락이 나와요. 제사장이 첩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첩이 이제 유린을 당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이 내란에 씨앗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끼리 12지파가요,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내전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끝장내버릴 뻔했어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혼미하게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나라도 망해버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서의 패턴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들이 악을 행하느냐 하면 여호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런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사시대 말엽에 보면 완전히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제사장들까지 완전히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버려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도 빼앗아 가잖아요.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나라가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받게 돼요. 식민지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엄마가 여러분 기도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젖대자마자 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보내져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무엘이 딱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바뀌기 시작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미스바를 비롯해 가지고 길갈이라든지 이런 곳에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만들고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토대를 만들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은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에요.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 홍수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의 가족은 다 홍수 심판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느 시대에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아무리 가난과 그 실패가 내 인생 속에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을 깨부시고 그 실패를 깨부시고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느 시대를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속에서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많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 예수님 모습이 완전히 해처럼 밝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베드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주여 내가 여기에 집을 짓겠다고, 새 채를 짓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시대를 이기고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이 혜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요엘이가 우리 딸, 큰딸 로스쿨 시험을 볼 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 울어 계속. 그러니 부모된 아빠 된 마음으로 내가 우리 여애를 얼마나 또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막 같이 슬픈 거예요. 같이 나도 울고 싶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깨끗이 이번에는 접고 지금부터 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서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나요? 막 이제 그런 거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끝까지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가래요. 끝까지 가라. 그래서 이제 사모랑 둘이 또 얘기하는데 사모도 똑같은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멈추면 안 된다. 끝까지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지금부터 면접을 준비하고 또 논술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원서도 접수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면서 요엘아,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근데 요엘이가 용기를 내 가지고 바로 이제 또 그 학교 알아보고 또 상담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원서 접수하고 면접 시험도 보고 논술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한 번에 합격해 버렸어요. 한 번에. 우리는 좀 순위가 밀려 가지고 나중에 막판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발표 나자마자 합격이 딱 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이제 사실은 뭐 하기 싫었거든요. 요일이 또 원서 접수하는 거 그것도 좀 두렵기도 하고 점수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에 합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또 용기도 나고 힘도 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첫째는 먼저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이 죄가 가로막아서 우리에게는 들려지지를 않아요. 주파수가 맞춰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태평양의 한 섬에 이 거북이 섬이 있거든요. 거북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가요. 거기 모래사장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 미국에서 이 핵실험을 많이 했어요. 핵실험. 그러니까 그곳이 방사선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거북이는 알을 낳으면 모래 속에서 부화가 되거든요. 부화한 이 조그마한 거북이들 보셨죠? 걔네들이 어디로 가요? 바다를 향해서 막 가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막 가요. 그런데 이 거북이들이 이 방사선에 노출되다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독수리의 밥이 되고 이 새들의 밥이 돼버려요. 그리고 산에 가면은 다 죽어요. 걔네들 방사능에 오염돼 버리니까 얘네들이 바다로 가지 않고 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 역시도 죄로 인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오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내가 알고 지은 죄들, 때로는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있겠죠. 이런 죄들이 뭐가 있을까? 또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은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제가
그 성격이 엄청 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고들 하더라고요. 성격이 제가 완전 불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정의로운 뭐 그런 정의의 사도처럼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철에 누군가가 젊은 애들이 막 노인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면 달려가서 그냥 주먹을 날려버리고 막 무서웠어요, 제가. 하여튼 그랬는데 왜 하나님 제 성품이 이렇게 급하고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날은 하나님께서 한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아기 때, 어린 아기 때, 아주 어렸을 때, 제 이제 여기 허벅지에 보면은 큰 흉터가 하나 있어요. 큰 흉터가 있는데 이 흉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좀 끔찍하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이제 막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라든지 또 막 분노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용서했어요. 용서. 그분 나에게 흉터를 만든 그분을 용서하고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와,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상하게 성품이요 아주 편안해지더라고요. 화가 안 나요. 그런 사람 봐도 애들이 어른에게 버릇없이 그래도 저 녀석 참 그러면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좀 사회에서 뭐 잘못된 거 이렇게 봐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텔레비전 뉴스만 보면 막 이 텔레비전하고 나하고 싸웠거든요. 막 그런데 그 용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게 화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신약 시대에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지금 뭐 사도시도 다 끝나고 지금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 들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시를 이 성경책 안에 다 넣어줬는데 무슨 말씀을 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말씀이 안 들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맞게 때로는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 이제 제대하고 이제 대학을 그때 복학을 안 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그때 마치 청장년 금식성회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청장령 금식성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때 청정령 금식성에 한 3만 명 정도 모였어요. 오살리 기도원 조그맣거든. 그렇게 물론 크기는 엄청 크지만은 3만 명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여름에 막 엄청 더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렬하게 막 기도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집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예배가 하루에 4번인가 5번인가 있었는데 아침부터 이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서 그 대성전에 예배가 있고 또 이제 부속 성전에서도 같이 방송으로 하고 그랬는데, 대성전에 앞자리가 참 좋은 자리거든요. 앞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가서 항상 먼저 가가지고 앉아서,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니까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데 옆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때가 금식성회가 4박 5일인가 그랬어요. 상당히 길었어요. 근데 한 3일 정도를, 3일 동안 하루에 예배를 5번인가 드리는데, 내가 이쪽에 앉으면 그분이 내 옆에 앉아 있고, 가운데 쪽에 앉으면 내 가운데 쪽에 앉아 있고, 이쪽에 앉으면 이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나이도 좀 들었는데 이 여자가 좀 이런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나한테 마음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한 3일째가 되고 나서 이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막 빠르게 나가는데 밖에 나와서 이제 또 숙소를 향해서 가는데 그분이 나를 갑자기 불러가지고 잡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부르고 그래? 그러면서 그랬는데, 형제님 얘기 좀 하재. 얘기 좀 하재요. 그러면서 나를 이제 기도원 그쪽에 기도굴이 있는 그곳에 벤치가 있거든요. 벤치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이 얘기를 전해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래서 내가 오늘 안 할까 했어. 내가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돼요. 3만 명 모여 있는데 예배 때마다 바로 옆에 앉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여자 피해서 앉아 있으면 또 어느새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 있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나를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8장을 읽으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대. 와,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숙소에 가서 이제 말씀을 펴놓고 읽는데요. 그 말씀 중에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막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막 완악하고 강팍하고 내 이마는 녹과 같고 내 목에 힘줄 새 힘줄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작정을 했어요. 따지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려면 나한테 직접 줘야지 왜 이상한 여자 통해 가지고 주시냐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야, 이 말씀을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이건 내가 신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근데 이상한 여자가 준 말씀인데 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게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내가 뭐 새 힘줄, 나는 새 힘줄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 집회는 안 들어갔어요. 저녁 집회는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갔냐면 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엘리야 고지라고. 거기 공동묘지 꼭대기 가면은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밤에. 그때 당시 많았어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판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제 내가 그거 섭섭한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안 주시고 그 여자에게 주셨냐고 막 따졌어요.
그랬는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지면은 막 천둥 번개 막 때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1도 없었대요. 바늘 하나 들어갈 그런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적인 그런 욕심, 온통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뭔가 이루어버리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아시죠? 그곳에 개척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개척교회 사모님. 나중에 우리 진정주 사모랑 나랑 그분이 이제 광주시 우산동에 천성교회라고 자기를 소개했거든요. 그것만 알고 우산동 천성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사모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주소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 사모님 그 천성교회 물어봐가지고 찾아갔는데 이제 상가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도 만났고 사모님도 만났어요. 우리 사모. 그래서 이제 이 간증은 여러분 신뢰가 됩니다. 하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 안에 온통 세상적인 것만 가득 들어차 있고 내 욕심, 내 아집, 내 교만, 내 자만심 이런 걸로만 가득 들어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케 하고 그리고 자꾸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이 불교에서는 비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워지지를 않아요. 원래 여러분 물을 다 비워도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은 비워지질 않아.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귀를 막아버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귀를 열고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이게 첫째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우리는 영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영어책을 펴놓는다 할지라도 영어를 뜻을 알지를 못해요. 영어를 조금 이제 배워가지고 조금 아는 사람들 영어 읽을 줄은 알아요. 발음, 기호 다 아니까 읽을 줄은 알아. 그런데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뜻을 몰라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한글을 알기 때문에 한글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이 말씀을 그냥 세상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읽어버리면 절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또 젊었을 때 한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진로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성경도 별로 안 읽어가지고 그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성경책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이래 내가 그러면 충성했지 안 했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봉사하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관 말고 지금 뭔가 좀
우리 집안을 세우려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집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 고난을 만나가지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더 깊이 기도를 하고 이 고난으로부터 극복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신기해요. 그 기도는 물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기도 응답은 다른 방향으로 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얼마든지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대원 시절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였어요. 저는 힘든 시간을 하도 많이 보내서 그런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황금기를 주셨거든요. 완전 저는 지금 황금기예요. 아주 참 은혜가 깊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모랑도 관계가 많이 안 좋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갈등도 생기고 하루는 사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것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랑 둘이서 이제 얘기 좀 하자. 그냥 이혼을 하든지 자기 각자 갈 길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광명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사모랑 둘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그걸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지 2시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 마음도 얘기하고 사모 마음도 얘기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공통적으로 딱 모아지는 게 뭐냐면 기도해보자. 기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둘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딱 정했어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제 금식부터 시작을 했어요. 금식을 그때 일주일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금식. 학교 다니면서 사모는 약국에서 일하면서. 혹시 금식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일하면서 금식하면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전철 타고 이렇게 학교 가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군포에 있는 한세대학교 대학원 다녔었고 그 집이 이제 저기 부평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1호선 타고 가가지고 구로역에서 이렇게 또 전철 또 바꿔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전철역에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막 주저앉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기도 안 하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건데 인생 끝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악을 바락바락 쓰고 사모도 막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악을 바락바락 썼어요. 둘이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시작된 기도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면서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사모가 꿈을 꾸는데 막 집안에 온통 곰팡이들이 막 다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막 지들이 우글거리는 상황들.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청소가 되어지고 이 막 쥐들이 다 죽어 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통해서도 얘기하니까요. 이 뚱뚱한 할머니 한 사람이 탁 나오더니요. 철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집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 죽어 그러더니 쓰러져 죽어버리더래요. 쓰러져 죽어버려서 그게 기도 시작한 지 한 3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광야가 끝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려졌어요. 물론 중간중간 계속해서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셨고 엄청난 축복.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당시 사모가 약국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비하면은 200배가 넘어요. 내 생각 한 300배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매출액이고 뭐고 모든 면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이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내가 그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의 탓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척박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영적인 환경은 척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려시대부터 불교국가이고 조선시대 여러분 유교국가였고, 그런데 기독교가 돌아와가지고 이만큼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이런 환경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꿔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저도 가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이제 이 얘기를 이 수년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손만 올리면 그냥 다 하나님의 음성,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방언을 통변하게도 하시더라고요. 통변을 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분의 내가 기도하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선교행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그곳에 그 가이사라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에게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도 당하고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도 주셔요. 세미한 음성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음성으로도 주신다는 거. 민수기서 12장 6절로 8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꿈꾼 것들 있죠. 꿈꿈 때 영적으로 좀 분별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가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괜히 그냥 이상한 막 가위 눌리고 이상한 막 그런 식은땀 흘리고 꿈 그런 꿈이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그런 꿈들은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꿈일 수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꿈에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음란한 꿈을 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음란한 꿈을 꿀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 음란의 영들이 자꾸 찾아와서 아주 그 꿈속에서 그렇게 미혹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의 영들이 나의 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금지하고 차단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반드시 명령 내려야 돼요. 그걸 그냥 꿈에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마음의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평안하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면은 그 문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응답이고요. 이런 게 하나님께 주시는 해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또 장애물들이 있어요. 방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바로 순종해야 돼요. 또 순종을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올라가서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살려놨어요. 아가강도 그냥 살려놨어요. 이것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잖아요. 분명히 순종은 하기는 했는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부분적인 순종이었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라고 그랬고,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다 불순종이라고 그랬고, 이것 때문에 사울왕이 결국 버림을 당해버려요.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여러분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안 돼요. 또 요나도 그렇잖아요. 요나도 불순종하면 요나가 떠오르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숨겨진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 읽어볼까요? 너희와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죄가 좋은 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 세 번째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자꾸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두려움은 물리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들이 방해를 해요. 자꾸 방해 공작을 놔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어떤 놈, 온통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인간만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 인간.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온통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수군거리고 뒤에서 어떻게 비방하고 이런 생각만 하루 종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을 막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누군가 미워하고는 중오심, 막 누군가 내 인생이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꾸 중오심이나 시기심이나 혈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뭐 매일 듣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모든 면에서 전쟁에서 열세지만은 모스크바 함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흑해 무적 함대를 다 쓸어버리고 이번에 또 도네츠크 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대대 부대를 1,500명이나 되는 그 기갑부대, 그 부대를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린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그런 모든 권세들을 다 괴멸을 시키고 승리할 수 있어요. 견고한 진대를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도적질만 당하지 않아도요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0배, 3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30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